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90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난 시간부터 사견의 제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견을 사까야 딛디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괴로운 것은 잘못된 견해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견해는 바르지 못한 견해. 그러면은 바르지 못한 견해의 반대는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는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고, 또 바른 견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견을 제거하는 방법은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가는, 윤회가 끝나는 지구의 행복을 얻는, 그래서 열반을 얻는 첩경입니다. 자기 견해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 견해를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견해를 바꿀 때만이 비로소 괴로움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 바꾸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이해해서는 결코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견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바꾸는 것을 제거하기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선업의 공덕이 있어야 합니다. 선업의 공덕이 없으면은 바른 견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괴로움이 없으면은 바른 견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업의 공덕과 괴로움은 우리를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견해를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게 행복이거든요. 제거하는 순간. 그럼 그 행복은 저절로 오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른 이야기를 듣고 바른 이야기를 사유하고 바른 이야기대로 수행을 할 때 비로소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도과를 얻은 사람들, 이 부지기수로 쏟아지는 것을 본다면은 그 사람들 이미 닦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아무것도 닦지 않고 얘기 딱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견해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 무수한 세월 동안에 켜켜이 쌓여온 거라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선업의 공덕을 쌓는 것과 괴로움이 있는, 그래서 구도의 길을 걷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도 저절로 뭐가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화들짝 나를 깨닫게 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욕망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마약 먹은 거예요. 사교에 빠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잘못된 견해는 뭘까요? 내가 괴로움을 얻고 세속의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잘못된 견해는 뭘까요? 첫 번째는 유신견이에요.
내 몸, 내 마음이라는 견해예요. 내가 있던 견해다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라는 견해가 잘못됐다라고 과연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렵죠.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존에 우리들이 살아온 삶에 가장 자산이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없다니? 내 몸이 아니라니? 내 마음이 아니라니?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재산이 아니고 그게 내 명예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할 법한 얘기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는 사카야디띠라고 해서 유신견, 내 몸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견해인데, 두 번째는 상견, 모든 것은 항상하다, 똑같이 거듭된다. 그러니까 나고 죽고 하면서 윤회를 인정하는데 같은 마음이 몸만 바꾼다. 그래서 변함없이 되풀이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또 한 가지 잘못된 견해의 세 번째는 단견, 이 생으로 끝이다 라는 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같은 몸과 마음이 몸만 바꾸어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도 항상한다, 상상상자에서 상견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생으로 끝이다 라는 것은 단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항상하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단견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이 나의 몸과 마음이 아니고 업의 과보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상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상견이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윤회를 끝낼 수가 없어요.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단견은 뭘까요? 이 생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나에 대해서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생으로 끝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상속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잘못된 견해 세 가지 중에 네 가지를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무인론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무인론은 원인과 결과가 없다. 꼭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다 아우르는 두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모든 것들은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것을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서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 유신견, 상견, 단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문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들은 지식이 지혜로 바뀌기까지는 일정 기간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해서 얻은 수행으로 하고 입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사견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견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견을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사견이 무엇인지를 내가 없다, 몸과 마음은 나의 몸과 마음이다
라는 것이 잘못된 견해를 들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종합적으로 완성될 때 조금씩 내가 집착이 끊어지고 사물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유신견부터 들어보자면은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내 판단, 내 견해가 이거 잘못이다, 이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그게 한순간으로 그치고 이내 나의 견해가 옳다라고 내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견해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연목구어예요.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거예요. 지금 산에서 물고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로 그럴만해 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통해서 정말이네, 원인과 결과네 라고 먼저 업사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업사상이에요.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꼼짝 못하게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떠밀려가고 있어요. 내 의지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만약 내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는 없어요. 한순간의 생각도 바른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려요. 어떤 큰 힘에 떠밀려 살고 있어. 그게 잘못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 주장이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견해를 유예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옳다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내 견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라고 문을 열어놔야 뭔가가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런 견해를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0쪽에 한번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서 맛볼 수 있는 감각적 즐거움을 모두 다 맛보고 즐겼지만 어느 날 노인과 병든 자를 보고 자신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숲으로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봤죠?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노인과 병든 자. 한 사람은 또 누구였죠? 구도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서 붓다, 전윤성이 될 것이다, 아니면 붓다가 될 것이다 해서 붓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장을 3개 지어가지고 궁 밖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거예요. 병자를 보고 노인을 보고 구도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업의 과보기 때문에. 그래서 붓다같이 파라밀 공덕을 쌓아서 모든 향락을 다 즐기는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구도자를 보고 이제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시고자 이제 집을 떠나신 겁니다. 자, 미얀마에는 법문을 하시는 여러 큰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입적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미 열반하신 모곡사야도께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첫째, 유신견, 상견, 단견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견해예요. 둘째, 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는 것. 세 번째, 더 이상 생을 받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 그리고 오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명을 아는 것. 생명을 안 후에 사성제를 아는 것. 이것을 모곡사야도께서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여기 다 있네요. 잘못된 견해인 유신견, 상견, 단견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사는 게 고통이라고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는 것. 이것을 한 완성된 인간의 삶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곡사야도께서는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절에 오는 이유가 보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오거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거나 또 다른 어떤 공덕을 원하기 때문에 온다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도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복 빌러 오는 사람 오지 마시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모곡사야도가 어떤 분인가 하면 저기 계신 분이세요. 지금 숨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당대 최고의 아비담마 논장의 대가세요. 그 어렵다는 논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12연기예요. 복잡하게 인간의 삶들이 업이 얽혀 있어요. 얼마나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지 몰라요. 그 한두 가지 조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2연기의 그 원인과 결과는 아비담마 7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전에 기록은 있는데 선반호에 올려놓고 먼지가 쌓여 있어요, 보통.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저 12연기 도표 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 도표도 이 모곡사야도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아비담마의 최고의 정수인 12연기를 법문을 하셨어요. 법문을.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만달레이 그쪽에서. 저는 그 모곡사야도의 그 2차 대전 때 돌아가셨어요. 그 모곡사야도의 제자인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지금 이 법문을 하신 제자한테 저는 들었어요. 한 달이 건너서 저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12연기 법문을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경장, 율장, 논장 시험을 볼 때 꼭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려면은 12연기를 배우지 않으면은 시험에서 패스가 안 돼요. 가장 어려운 12연기를 강의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거기 시험 보기 위해서 거기 그렇게 스님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자도 가서 공부를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누구도 미얀마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오직 세오민에서 법을 펴는 찌따누파사나 마음 보는 수행을 배우려고 숲속에 들어갔는데 이론이 없어요. 마음 보는 수행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했는데 원래 수행자들은 그렇게 이론 강의를 안 하세요. 그냥 관통해 버리니까 책도 못 보게 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적었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마음 보는 수행을 하는 이 이론이 내가 배운 것들이 스승한테 배우고 인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긴 했지만은 내 이 이론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하기가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내가 배운 쇠운민 사야도한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물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서 기록한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기록한 내용은 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조금 미심쩍었어요.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이론을 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수행은 했지만은. 근데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수행 다 하고 마지막으로 12연기 수행을 했어요. 그 우소바노사야도를 늦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모곡사야도의 가르침을 딱 들으니까 세상에 교학을 한 스님은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길이 달라요. 교학은 지적사유인데 수행은 뚫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사람은 수행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양립되어 있어요. 수행을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학을 아는데 또 기록을 안 해요. 수행한 사람들은. 교학을 한 사람들은 이론적, 언어적 유의, 사유를 하기 때문에 수행에 대해서 또 몰라요. 여기는 학문은 지적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뭐 논문도 쓰고 뭐 결과를 드러내는데 수행은 지혜라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게 뚫어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가다가 다 여기 그만둬요. 수행은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차곡차곡 무슨 라이센스도 있고 지적 사유도 있고 원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뚫어버린 이것을. 근데 미얀마의 그 훌륭한 스승들이 그래서부터 다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이미 경전을 다 꿰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꽃을 피웠더라고요. 어려서 다 이미 경전을 암송을 한 사람들이에요. 교학을. 그 바탕을 위해서 수행을 하니까 빡빡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열심히 수행 안 합니다. 미얀마 스승들은. 왜냐하면 그 지방은 더운 지방이잖아요. 우리는 추운 지방이라서 아마 세계에서 한국처럼 수행을 열심히 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일본은 교학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몽고족인데 미얀마나 우리나 똑같은 몽고족인데 근기가 에너지가 같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더운 지방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면 죽어요. 그 사람들. 더우니까. 그래서 여기 항상 딴낙하 바르는 것이 그거 피부 그거 바르면 차가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차갑게 하느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몸 자체가 차가워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어떻게 살이 닿으면은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환경의 차이 때문에 조금 우리보다 열심히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기후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모곡사야도의 12연기를 배우고 제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이게 다 모곡사야도의 가르침이에요. 직접 배우기는 우소바노사야도의 가르침이지만은 그 제자니까. 그리고 이 모곡사야도의 책을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모곡센터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대 최고의 교학자인데 수행을 하셨어요. 야, 대단하구나. 저분이 뭐 몸에 사리가 엄청나고 저분에 대한 제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비담마 논장의 대가가 가장 어렵다는 찌타누파사나 외다나누파사나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다 하셨을까 하고 모곡사야도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하기가. 그래서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쨌거나 그분이 그 제자에 의해서 12연기를 폈는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 폈는데 사실은 미얀마가 마시사야도가 순수 위파사나를 해서 전 국민을 위파사나화한 면이 있어요. 그건 정부와 그 뜻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불교 사회 국가를 건설하려고 마시사야도를 발굴해서
국가적 국민적으로 불교 운동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85% 90% 가까이 순수 위파사나 그 수행의 기풍을 새마을 운동하듯이 폈어요. 그래서 그 끝에 저희가 간 거예요. 아시사야도에서. 근데 그런 그 미얀마 사회에 제가 시골 곳곳을 다녀보니까 전부 저 모국사야도에 12연기 도표가 있어요. 너무 흐미진 곳.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 시트웨이라고 거기 방글라데시 부근에 거기 그 지금 그 로힝야족 있는데도 제가 가보고 그 사람들이 시민권이 없어요. 박해받고 하는 그 시트웨이 그쪽 그냥 그 깊고 깊은 곳에 가도 12연기 도표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도시 부근에는 위파사나 수행이 이렇게 많이 그 보급돼 있지만은 미얀마 전국에 이미 위대한 스승 모국사야도의 제자들이 12연기가 그렇게 널리 퍼져 있고 깊게 교육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12연기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그 미얀마에서 모국사야도 제자한테 배운 것을 한국에 지금 처음 가지고 온 거예요. 한국에서 배우는 12연기하고 한국 12연기하고 부처님 가르침 12연기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우리 한 개인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고 대승은 우주적 12연기, 아트만. 여기는 재생인데 환생이에요. 마음이 몸만 바꾼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그 항상 한다는 교리에 근거해요. 여기는 재생인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조금 변하는 과정에서 중국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적 현상들이에요. 그건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우리가 배우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놀란 것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수행까지 하셔가지고 찌따누파사나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어디에 기록도 없어요. 부처님도 설명을 많이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래서 경전 니까야에도 찌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법문을 하시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법문 잘 안 하세요. 삐꾸들, 부도자들에게만 하시는데 제가자들에게는 안 해요. 경전 니까에 보면은 얘기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법문을 사념처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이론이 그 스승에 의해서 완벽하게 기록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배운 게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배운 스승은 저 쇠오민사거든요. 마음 보는 수행은. 그러니까 상통하고 저분 스승한테 배운 굉장히 처음 듣는 어려운 얘기가 이미 모국사야도의 말씀 속에 있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마음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에 대한. 누가 그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책을 내고 불교방송에서 법문을 한 겁니다. 찌따누파사나하고 외다나누파사나.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의 가르침이세요, 이게. 이 책에 제가 이미 그것들을 다 배웠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매우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서머리, 요약을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 가르침이, 모국사야도 가르침이 근세에 복이 드문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우리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더 재밌는 것은 여기 복빌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세요. 복빌로 와야 뭐 보시도 하고 부조도 받고 절도 좀 윤택해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오지 말아라. 수행할 사람만 와라.
그리고 이분이 아비담마의 그 대가가 수행자가 왜 아비담마 공부하느냐 하지 말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누구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아비담마를 배우는 게 유익해요. 꼭 아비담마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비담마는 숫자예요. 논리고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지금 이건 인간들에게 설하지 않으신 내용이에요. 천인들에게 설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리불한테 설한 내용을 사리불이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고 경장, 율장은 부처님이 다 말씀이에요. 근데 논장은 천상에 설한 것을 사리불이 천상에 설할 때 사리불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처님이 열어줬겠죠. 듣고 굉장히 말이 빠르대요.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천상의 시간과 여기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딱 빨리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요. 어려워도. 지적 수준이 다르니까. 그리고 사리불이 듣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다 못 온 거예요. 아비담마 논장이. 아비담마타 쌍카 우리는 거기서 써머리도 있고 더 방대한 가르침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기의 범주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너머의 그 방대한 양까지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우리 세오민 사야도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아빠마데나 열심히 노력하란 말이 1970번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미얀마에서 몇 차례 들었거든요. 가장 사띠와 위리아를 합친 말이 아빠마데나예요. 마지막 유언도 아빠마데나.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1970번 했다 라고 우리 스승이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숨이 콱 막혔어요. 1970번만 얘기했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이 니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경전 결집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다 아난다 존자가 외워요. 근데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들에게 교육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놓은 게 니까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다 담아놓은 바구니는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다 1970이다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지 부처님이 가장 중요한 아빠마데나를 꼭 1970번만 얘기했겠어요? 니까야 기록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가르침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아난다가 다 기억하냐고요. 못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교육적인 내용,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니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더 방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국사야도께서는 그렇게 위대한 교학자이면서 수행까지 하셔서 참으로 위대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었고, 그분이 또 직접 들은 이야기에 이것도 제자한테 위파사나 수행자가 아비담마 뭐로 하느냐 하지 말라 라고 해서 저분이 더 훌륭하신 분 같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하지 마.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되겠죠. 근데 아비담마는 외우는 거예요. 전부. 그 존재에 대한 분석이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사유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저는 아비담마를 몇 번 읽고 또 아비담마 강좌를 듣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수행에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아요. 한데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는 좋아요. 들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또 새롭다는 사실, 그리고 왜 아비담마를 공부하지 말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지혜는 관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비담마는 다분히 교학적인 거예요. 존재에 대한 분석이라서. 헌데 12연기만큼은 워낙 중요한 토대가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우리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국사회도 가르침 12연기가 그냥 씀뻑 나온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부처님의 어려운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수행자가 저에게 묻기를 다른 센터의 스님은 12연기 도표를 사용하지 않는데 제 이 우소바노 제 스승 얘기예요. 지금 그 쇠민모라는 미얀마에 절이 있는데 거기는 12연기 10데이 코스를 가르치는데 주로 10일 동안 10데이 코스만 해요. 위파사나 그 뒤에 넘어와서 이제 위파사나를 좀 하세요.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냥 팍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12연기 들으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12연기를 통해서 의심에서 해방돼야 돼요. 왜? 모든 게 원인과 결과라고 알면 의심에서 해방돼요. 왜 그랬을까가 없어요. 그럴만해서 그랬어요. 그런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 어떤 이유를 걸죠. 그 이유가 원인이에요. 그럴만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럴만한 그 원인들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원인으로 내가 받았을 뿐이야. 거기 외부적 조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죠. 부모는 천생의 인연으로 맺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은 부부는 500생의 인연으로 맺어진다. 그것도 다 원인과 결과예요. 그럴만해서 그런 거예요. 부부는 만났다가 헤어지면 남이지만은 자식과 부모가 만났다가 헤어질 수가 없는 게 자기 피부치이기도 하지만은 천생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배의 인연 때문에 그렇게 얽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생애 동안에 수많은 원인과 결과 조건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생에 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 다른 조건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럴만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뭐든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들도 있어요. 지옥에 떨어졌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삶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살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무수한 고통의 삶의 연속이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내가 일으킨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고요. 지금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럴만해서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지 괴로움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려면 지금 내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기존에 살던 대로 판단하지 말고 살던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한번 바꿔보자 하는 첫 번째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딱 마침표 찍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그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요. 누가 나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도표를 이해하지 않고 수행을 하면 수행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느립니다. 본더러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윤회하는 모양을 알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게 2번 칸이에요. 2번 밖에 2번 현재 있죠? 저 밖에 1번 과거죠? 밖에 저 무명 어리석음과 행 노란 바탕의 행을 원인으로 지금 내가 2번 칸에 현재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과거로 딱 갔어요. 지나간 일. 그러면 내가 문득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번 칸으로 갔네? 1번 칸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야. 형성된 거야. 내가 못 바꾸는 거야. 근데 저기에 가서 매달려 있다고. 바꿀 수도 없는 과거에. 그리고 2번 칸에 있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그럼 느낌에서 가리로 넘어가죠. 내가 3번 칸으로 넘어갔네? 아이고, 2번 칸으로 와야지? 하고 알아차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도표가 주는 의미가 너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도표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연기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첫째로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12연기를 이해해야 돼요. 사견을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아는 것하고 내가 있다라고 아는 것하고 달라요. 12연기의 12가지 원인과 결과는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다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깊게 드러나고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고 있어. 내가 아니고 원인이야, 주체는. 난 줄 알았어. 일단 원인이었어, 그게. 원인에는 내가 없어. 어떤 조건이지. 그러면은 원인이라고 알았는데 그 원인을 나의 원인이라고 알았는데 그 원인이 나도 아니고 단지 원인일 뿐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집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내 책임이구나. 며칠을 눈물이 막 그냥 참회 눈물, 무슨 눈물. 우리 어머니가 영어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영어 공부도 안 했지. 우리 어머니가 한문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국문과 다니면서도 한문 그렇게 또 잘 안 했지. 그냥 아이고 다 내 탓이네. 누구도 원망이 안 되더라고.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육은 잘하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안 했어. 누구를 탓해? 그 어리석은 짓, 그 일탈들 막 착착 눈물 흘리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뻥 뚫려서 새롭게 보여요. 나는 그거 깨달은 줄 알았어. 사물의 이치가 다 내 탓이야.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 누구를 원망해? 나라를, 부모를, 이웃을 누구도 원망할 게 없어. 그리고 단계적 과정의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 책임이라고 알았던 그 나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또 알았어요. 그 나도 아니네, 조건이네. 그 원인이 나의 원인이 있지만 나라고 할 것도 없는 단지 원인이었을 뿐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 과정으로 의식이 고양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는 내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했어. 지금 그 과거의 잘못으로 얼마나 후회를 하고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받고 있잖아, 그것을. 근데 나중에는 과거에 잘못한 게 내가 아니야. 그 순간에 마음이 했어. 그 순간에 몸이 했어. 왜? 몰라서, 원인과 결과로. 그럼 몰라서 한 것은 받을 나도 없어. 그 순간에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내가 한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받을 나도 없어. 내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업의 과보는 있어. 괴로움은 있어. 근데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지금. 과거에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의 마음이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있기 마련이고 지금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이 순간에 마음이 받아. 그게 자유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받는 것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게 자유예요. 이게 깨달음이고 지금도 내가 아니다라고 알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미크론 내가 걸리고 싶지 않은데 걸렸어요.
감기 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하기 싫은 건 또 오네 이놈의 것들이. 그게 내 몸이야? 그게 내 마음이야? 조건에 의한 몸, 조건에 의한 마음만 연속될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자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찾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없네. 조건만 있네.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자유로워지고 내가 있을 때 괴롭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탁 알아차리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괴로웠어. 그리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꼭 나자만 붙으면 괴로워. 범인은 나구나. 나만 없으면 괜찮아. 나만 없으면은. 나만 없으면 일본하고 뭐 중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나라일 뿐이야. 사람일 뿐이야. 한 인간 삶이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된 과정만 있을 뿐이야. 근데 나만 붙으면 이제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근데 과연 그가 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할 수 있을까? 수행이 아니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사수라는 세 단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12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로 수행자 여러분의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견해가 청정해짐으로써 지혜와 분명한 알미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암과 함께 수행을 함으로써 두려움, 슬픔, 기쁨 등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괴로움이라고 보고 알므로써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앞에서 분명한 알미 인도함으로써 도가를 훨씬 빠르게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해결하는 방법 알아차림, 항상 알아차림. 이건 필수예요. 매우 공격적인 거예요. 알아차림. 그 다음에 꼭 하나, 분명한 함, 쌈빠졌나, 쌌띠 쌈빠졌나. 알아차림과 분명함, 이것은 새의 두 개의 날개다. 수레바퀴의 두 개의 바퀴다. 쌌띠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쌌띠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알아차림 하나 가지고 약해. 알아차리기도 어렵지만 무엇이 쌈 빠졌나 분명한 알미 있어야 돼. 이 분명한 알미 위파사나의 지혜예요.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쌌띠 쌈 빠졌나를 여기서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불교가 합리적이고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져 있다는 사실이 지금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알아차림이 분명한 알미 뭐냐라고 부처님이 또 설명을 해주세요.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뭐든지 알아차려. 그럼 객관화되고 휩쓸리지 않고 깨어서 보게 돼.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워낙 살아온 힘이 크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크기 때문에 자기 견해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알미 필요하다. 첫째, 이익과 손실을 알아라. 뭐가 이익인지. 지금 내 마음을 고쳐먹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인지. 이익과 손실을 알아라. 뭐가 이익이냐?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냐?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냐? 여기서 이익이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분명하고 큰 힘인지 여러분들 다 이익이 있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익에 매달려요. 이익이 있으면은 부모도 배신해요. 부모도 배신해요. 여러분들이 이익에 매달려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슨 의리 이익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누가 이익을 위해서 쫓는다?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손바닥 뒤집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온갖 구호를 외치잖아요. 자기하고 연관된 이익하고 연계돼서 표를 얻으려고.
세탁말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익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물질적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정신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다 없어지지만은 정신은 오래 지배하고 가잖아요. 물질은 가지고 못 가지만 마음은, 정신은 가지고 가요. 다음 생에. 아셨죠? 그러니까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스승은 어떻게 했을까? 꼭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이익인가?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꼭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갈등을 느낄 때 힘을 받아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알아요. 무엇이 이익인지. 그러면 그때 알아차림을, 이익이 무엇이 이익인지를 알아차리면은 바른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분명한 함, 지혜를 얻는데 첫 번째 분명한 함이 뭐라고요? 이익과 손실 따지는 거. 두 번째 뭐요? 때와 장소, 시기. 때가 어느 때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할 때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시간이 무한히 허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장소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조건, 적합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때가 있어야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뭐냐?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때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얻는 그 조건, 지혜를 성숙하는 조건의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적합한 거냐, 적합하지 않은 거냐.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엉뚱한 거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냐. 의외로 우리는 엉뚱한 것을 많이 해요. 불필요한 것을 많이 해요. 온 세상 일을 다 끌어들여서 옳다 그러다 시비하고 나와 무관한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호기심을 울타리 밖으로 펴서 그냥 세상 일을 혼자 다 휘줄로 다 알아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오지랖 넓은 거예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그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필요 없는 것을 삼고 있느냐. 지금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지혜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욕망으로 하느냐, 관대함으로 하느냐, 깨어서 보느냐, 깨어서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복합적, 지혜가 있고 없고에 미혹하게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 하는 네 가지 조건을 사띠의 쌈빠잔나라고 그래요. 이 쌈빠잔나가 있으면 위파사나예요. 사띠만 있으면 사마타 선정수행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띠, 쌈빠잔나를 항상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마하비타나경에서 왜 살아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윤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2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 가지 잘못된 견해인 유신견, 상견, 단견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가 12연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면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사실 12연기는 어려운 법문입니다. 미얀마에서도 최소한 7일 정도는 법문을 해야 합니다. 7일 법문하고 3일 수행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10데이 코스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 10데이 3일 수행하는데 사마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마시는 사마타 없이 순수 위파사나하고 모곡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포함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바르게 이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윤회를 돌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왜 윤회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무활하는 법을 모르고 항상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윤회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12연기 도표 1번 칸에 있는 저 무명이 있죠. 노란 바탕의 1번 칸에.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의 소멸은 열반을 모른다. 괴로움의 소멸인 팔정도 위파사나를 모른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를 뿐이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차 박사님은 12연기 들어도 모른다 그랬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얘기가. 나 아니에요. 그냥 현재 몸과 마음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완전히 이해가 안 갔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거부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없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복잡하면 아이고 나 몰라. 왜 이렇게 복잡해?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내가 들어가 버려요. 그냥 몰라. 어떻게 알아 이것을? 모르네? 지금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이 아직 조건이 성숙이 안 됐어? 라고 하면은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요. 내가 모른다 하면 딱 다운돼 버려요. 자기가 빗장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싫어져요. 왠가 우리는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알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지금 내가 모른다, 내가 어렵다는데 내가 어려운 게 아니다니까 지금.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것이. 12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무명은 내가 아니고 일종의 법인 것입니다. 저 첫 번째 무명 있잖아요. 이 무명은 내가 아니고 그 순간에 뭔가 마음일 뿐이야. 무명 뭐야? 무명이 뭐야? 마음이야. 모르는 마음. 내 마음 아니야. 원래 몰랐어. 근데 무조건 나는 있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출발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 12연기에서부터. 내가 모르지 않았어. 그냥 몰랐어. 그 순간에 마음이 몰랐어. 그러면은 유예가 되고 받아들일 소지가 되는데 내가 몰랐다면 빗장을 딱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오픈 마인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순간에 뭔가 마음이 몰랐다 라고 하면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무명은 내가 아니고 일종의 법입니다. 무명의 본성 역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명이 뭐야? 모른다야. 잘 보세요. 모든 것들은 무상해요. 무명이 항상한가요? 무상의 원리를 보면 모르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좀 지나면 알아요. 조금 더 들으면 더 알아요. 모르는 것이 항상하지 않아요. 조금 이해할 듯도 해요. 근데 내가 모른다 하면 딱 빗장 잠그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출발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그 본성도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라고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항상하지 않으니까, 편하니까. 이게 사물의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날 법문할 때 위리야, 잘 들으세요. 노력에 대한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빠마대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말이 아빠마대난데 열심히 정진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 말인데, 사띠와 위리야, 노력이 겹쳐진 건데, 자, 무명의 본성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이 아닌 게 없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모든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했어요. 내 의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무명의 본성은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 것이 무상할까요? 무상하지 않을까요? 항상 할까요? 예? 무상해요. 내가 노력하려고 한 순간의 마음이 그 순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작심삼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속이 안 됐잖아요. 왜 지속이 안 됐죠? 무상하니까.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무상고 뭐하러 봐야 돼요. 무상고 뭐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좌충우돌하고 하다가 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인내예요. 노력이 열반이에요. 노력이 안 되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노력이 갖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왠가 하면 그 순간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지속시키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노력이라고요. 1%가 천재고 99%가 노력이라고. 천재성의 퍼센테이지가 1%만이 아니고 훨씬 많겠죠. 함에도 불구하고 천재성이 1%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90%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천재성이 있어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된 이유는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무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다면 계속해요. 그럼 나도 없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도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노력이 계속 백업해 줘야 돼요. 노력이 백업하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이게 그렇게 복합적이에요, 수행이. 이게 자꾸 이 법문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이 지금 계속, 아까 이익이 있냐 없냐 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지금. 노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또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해서 5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이게 하나로 작동되어야 해요. 수행이 간단치가 않은 이유는 이런 4가지, 5가지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무명. 모른다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명으로 계속되지도 않아요. 그냥 알면 되지. 모른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말고 그냥 열어두자고요. 그냥 몰랐네. 몰랐네 하고 넘어가야 돼요. 몰랐네 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세요. 몰랐네 하고 마침표 찍지 마세요.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냥 열어놓으세요. 지금은 몰랐어. 나중에는 알면 되지. 이게 모든 것에 있어서 무상이 대비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무엇이든지 무상해요. 그 무명도 본성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다. 거기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모르다가 알 수 있고, 모르다가 더 모를 수도 있고, 붙잡으면 더 모르죠. 문을 닫으면 더 모르죠. 근데 열어놓으면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성제를 모르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성제 진리를 아는 마음도 알았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몰랐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 있다 라고 모든 것들을 무상의 범주에 놓고 보면은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면은 객관화해서 자꾸 볼 테니까 추이를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그렇게 무상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상해서 허무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무상해서 새로울 수 있다고요. 무상해서 새로울 수 있어요. 예. 무상해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요. 무상해서. 덧없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덧없다. 그건 나 없어요. 덧없는 것에. 예. 근데 덧없다. 내가 덧없다고 생각한다고요. 덧없는 것은 덧없는 것만 있는데 내가 덧없다고 또 생각한다고요. 나를 또 딱 갖다 붙여요. 그냥 원래 덧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원래 무상하다고 본다면. 이렇게 무상이 존재하는 것들의 최고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무상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최고의 가치도 무상해요. 뭘 집착해요? 최고의 가치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만 있어요. 그럼 내가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무상하지 않기를, 항상하기를, 내 것이라고 하기를, 무상고무화에 대한 반대 개념이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기 위해서 12연계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이제 무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모르는 것으로 출발했다고요. 모르는 것도 지금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닐 뿐더러 모르는 것 자체도 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니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뿐이야. 하나의 현상만 있다고요. 사성제를 모르는 무명이 일어나고 사라진 후에 무명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 작용해서 행을 하는 업의 형성이 따릅니다. 자, 무명이 일어났다 사라졌어. 근데 무명을 못 봐. 그러니까 항상 하던 마음으로 행위를 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과보로 우리가 지금 받고 태어난 거예요. 무명을 받아들인 행위와 받아들이지 못한 행위는 달라. 여러분들 지금 사물의 이치, 잘못된 견해 대신에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생각이 바른 거거든요. 견해가 바른 거거든요. 행실이 바른 걸 의미합니다. 누구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을 의미해요. 지나치게 욕심 안 부리는 삶을 의미해요. 그게 뭘까요?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괴로움이 적습니다. 욕심 안 부리니까. 그리고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적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어요. 한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높은 삶에서 더러움으로 욕망으로 그 오염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비천한 신분에 주어진 것들을 알맞게 받아들이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 이것에 대한 삶의 퀄리티가 훨씬 높거든요. 기준을 그런 데 두지 마세요. 지위다, 부귀영화 두지 마세요. 한 인간의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한 인간의 바른 마음가짐이 바른 견해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신분, 부귀영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현재 나의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이나 받아들여서 괴로움이 적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여러 구도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구도자들이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괴롭기 때문에 더 거기 막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 아셨어요? 선한 곳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요. 선을 가장해야 되고 괴로우니까 선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항상 혼재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래서 여기 절대 돈 거래 못하게 하고 무슨 약 거래 못하게 하고 여기 중심 못하게 하고 제가 자꾸 그런 것들을 누구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수행한 사람들이 동료의식을 느껴서 의심을 딱 안 해요. 그럼 사고 생겨요. 그러다가 둘이 다 안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또 큰 무슨 사건들이 다 모르게 다 있어. 근데 하나같이 법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하나같이 또
그런 일들 많아요. 제가 여기 오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수행을 하면서 구도자들의 모임이 오히려 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선한 곳에는 악이 더 범람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을 가장해 행세를 하니까 악으로 인해서 괴로우니까 또 조금 선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든 선하게 함께 있을 뿐더러 어디에든 청정한 곳은 없어요. 어느 곳이든. 그건 불가피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악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최고의 선과 최고의 악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안에, 마음 안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게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옳다 그러다 하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잘못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업의 과보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다음 생에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이 어떻게 들어와서 느닷없이 개과천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고 보지 말라고. 무상으로 보라고요. 그래야 내가 안 괴로워요. 모든 것을 덧없다 무상으로 봐야지. 근데 무상으로 보지 않으면 항상으로 보면 마침표 찍고 상처밭에 똥 싼 놈, 부뚜막 위에 올라간 놈, 꼬리표를 붙이잖아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은 내가 바르지 못한 견해를 만들어 놓고 내가 덫에 걸려서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오픈 안 하고 무상하다고 놓고 보면은 하등에 걸릴 게 없어요. 일어났다 사라진 연속적 과정인데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지금 본성, 무상의 본성도 아니 그 무명의 본성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뭘 집착하냐고요. 내가 나쁜 놈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내가 선한 놈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나쁜 놈이라고 할 것도 없어. 선한 놈이라고 할 것 없어. 연속되는 순간순간에 변화만 있어.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어? 그런 흐름 속에서 담담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괴로움이 적어진다고요. 지금 괴로움 적어지자는 얘기에 지금 이게 하나같이 뭐 때문에 괴롭냐는 얘기에 지금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일, 내 뜻으로 안 되는 일, 업의 과보에 관한 일들을 뭐 때문에 내가 매달려서 괴롭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매달려서 괴로우면 지금 괴로우니까 지금 이후의 괴로움을 또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일에 매달려서 괴로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또 끌탕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미래로 가지고 간다는 게 또 문제라고요. 지난 것도 억울한데 이걸 또 가지고 미래에 가서 괴로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지금 끊자는 거예요, 좀. 어리석음에. 부상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모르는 무명이 일어나고 사라진 후에 무명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도 일어나고 사라졌다 하면 행이 바른 행인데 모르니까 어리석은 행을 한다고요.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행으로 우리가 오온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축생이나 다른 지옥에 있는 동물보다도 선한 행이 많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나마라도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60억? 그것은 매우 희귀한 존재입니다. 지옥에 얼마나 많은 생명, 축생에 얼마나 많은 지렁이, 모기, 곤충들, 물고기,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들이 있잖아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그리고 인간의 매우 희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선택된 선업을 쌓아서 인간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인간만 반전할 수 있잖아.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이때 바꾸자는 거예요, 이때. 인간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놓고 객관화시켜서 지금보다 나은 삶, 집착이 없는 삶, 새로운 삶,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행은 선업과 악업 모두가 포함된 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한 행도 하고 악한 행도 해가지고 복을 받았어.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교차해요, 계속. 정말 교차합니다. 좋은 일 뒤에 나쁜 일, 나쁜 일 뒤에. 여러분들 자살만 하지 마세요. 자살은 악업일 뿐더러 또 좋은 일 해서 좋은 과보 와요. 근데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으면 과거에 선한 행위 와요. 근데 지금 과거의 행위와 과보와 현재의 마음 두 가지가 결합돼요. 과거에 내가 선한 행위도 하고 선하지 못한 행위도 했죠? 근데 이 과거의 업이 현재 어떻게 오느냐? 내가 선한 마음을 많이 먹으면 선업의 과보가 와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부정적인 업의 과보가 와요.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집은 계속 네거티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일만 와요. 그 이유는 내가 끌탕을 하니까 과거에 끌탕이 오는 거예요, 지금. 원인이. 그게 결합돼요. 이거 없이 결합 안 돼요. 이거 없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한 마음을 계속 먹어. 그럼 악역의 과보가 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멀어지고. 경전에 그런 얘기 많아요. 계속 선업을 행해. 그러면은 내가 들어오도록 받아야 될 악업이 있어. 근데 계속 선업을 행하면은 이게 올라다 말고 자꾸 멀어져. 그래서 올 기회를 잃어, 이런 것들이. 이게 구도예요.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이것도 누가 만들어? 어차피 우리는 과거에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결과로서 나타날 때 저절로 착 오는 게 아니고 현재 내 마음에 따라서 불러들인다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과보가 착 만나요.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이 있죠. 선심, 불선심, 과보심이 있다고. 과거에 선과보, 불선과보. 지금 내가 지금 선과보심을 먹고 있으면은 과거에 선과보심이 와서 뭔가를 좋은 결정해요. 근데 내가 과거에 불선과보가 많았어. 근데 내가 선심을 많이 먹어. 그러면 불선과보가 못 와. 지금 오고 싶어도 현재 마음이 선심이니까. 그래서 현재 수행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새로 개척할 수 있으니까. 업대로, 축생대로. 축생이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훨씬 위험이 줄어들죠, 인간은. 선한 마음을 먹을 때. 그 얘기입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자, 무명의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지만 무명의 힘은 남아서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행위를 합니다. 무명도 그 순간 일어나고 사라졌어. 근데 그 행위, 나인가 하면 나는 아닙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또는 말하기를 원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행의 작용입니다. 자,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행동하는 게 과거에 행위를 한 과보로 내가 말하고 싶고 그 과보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업의 과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어요. 과보의 힘으로. 이 과보가 뭐예요? 축적된 성향이에요. 이게 사주팔자 관상이에요. 이게. 그게 사주예요. 그게 성격이에요. 그게 성격이에요. 내가 성격이 사주이고 관상인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성질이 나쁜 사람은 사주가 나빠요. 그 성질이 사주예요. 왜 나쁜가? 성질이 나쁘니까 뭔가 저 사람 부정적이네? 그러니까 좋은 거 귀하도 탁탁 차버리고 늘 네거티브야. 딱 사주를 봐. 관상을 봐. 그러니까 사주 관상이 저 성질이구나. 저 성질이 저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구나. 저 성질이 그 사람을 불행해하고 오는구나. 그건 누가 결정해? 그게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업의 과보의 흐름에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밀리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새로운 선택이 아니야. 그냥 어떤 흐름에 밀려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대한 과거의 행위의 한 업의 흐름에 떠밀려서 그냥 바람적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수행은 그걸 한번 뚫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업대로 살지 말고, 사주대로 살지 말고, 성질대로 살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조금 청정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수행이에요. 물줄기를 한번 거슬려 보자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여기에 내가 안 된다? 난 모른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알려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것도 내가 아니야.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이 몰랐어. 그렇게 할 때 조금씩 우리는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행위의 작용입니다. 행위의 본성은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의 본성이 뭐죠? 행위를 한다? 이게 의도예요? 의도가 아니에요? 의도, 행은 의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은 의도예요. 내 마음이 있어서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의도가 뭐죠? 의도가 있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업이라고 그래요. 의도가 있는 행위는 결과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내가 모르고 행위를 했지만은 의도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가 있는 행위니까 합당한 결과를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한 것들을 받으면서 어깨에 메고 머리에 이고 막 불난 머리가 불이 나고 가슴에 화살이 박힌 채로 살고 있다고요. 한시도 편안하지 못하게.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잊어버리면 되는 일, 과거의 문제에 매달려서. 왜? 거기엔 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를 죽이는 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를 부둥켜 안고 있다고요.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은 본성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 역시 법입니다. 대상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차릴 대상이고 항상 하지 않습니다. 행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상도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 행도 일어났다 사라져. 잘못했어. 그럼 또 잘하면 돼. 아이고 잘못했네. 큰일 났네 하지 마. 잘못했네라고 아는 순간 이미 새로운 의도가 일어난 거야.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보면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몰랐으면 돼. 알았으면 돼. 그것뿐이야. 몰랐네? 하면 끝이야. 지금 몰랐네 하는 속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지금 더 증장시킬 수 있잖아. 아는 힘을. 우리는 똑같이 몰랐어요. 그거 나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네 어느 순간 나는 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매달리지가 않아요. 주어진 일에. 그것은 철저히 조건에 의해서 오도록 돼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못해요. 그 가족관계며 무슨 인간관계, 그 성격의 문제, 과거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온전한 가족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느 해병대 모임이 있는데 꽤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동기들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어디 지방에 사는 아이인데 동기들이 다 갔어요. 근데 내가 못 가고 이제 조금 뭐 부조만 해서 갔다 왔는데 애들이 소근소근해. 그래서 뭘 그렇게 소근대냐 그랬더니 그 동기의 허물, 족보를 다 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동기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것을 큰 뭐라고 예를 들어보니까 이놈이 똑똑해. 해병대는 가서 보니까 첩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러니까 그 초상마당에 트러블이 있는데 가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알면 됐지. 그러니까 그 뒤에 저 새끼 첩아들이야. 야, 과거에 다 그러고 살았어. 2조 때
처바들 등용했으면은 이조가 그렇게 안 돼. 다 등용하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 그 판소리 12마당 신재호가 다 해서 5마인데 판소리 그거 누가 쓴 줄 아세요? 얼마나 유식한 얘기인 줄 첩자식들이 썼어요, 다. 문장이 다 등용 안 됐잖아요. 그것을 그 자식들을 등용했으면 이조가 저렇게 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시대적인 현상이야.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산 것이지. 뭘 또 끄집어대가지고 첩자식. 마치 그 낙인을 찍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된 거야. 그런 한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고정관념으로 뭐가 최고다. 어때야 된다. 여러분들 가족 관계에서 그런 허물 없는 사람, 그런 정신적 문제, 신체적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조금 들어가 보면은 다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얽혀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금?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거 나 아니에요. 몰랐을 뿐이야. 근데 왜 거기 걸려 있냐고요, 지금. 왜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지금 지혜를 주었는데도 그걸 뭐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으로, 지식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없다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내가 없다고 알아야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럼 깨끗해져요, 마음이. 걸릴 게 없어요. 내가 아닌데 뭐 걸려요? 몰랐을 뿐이야. 그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 무상고무화를 알면 바뀌어요. 그 자리에서 무명이 지혜로 바뀌어요.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내가 없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애들로 애써 그냥 항상하게 괴로움을 달아날까 봐서 끌어안고 있어요, 지금. 기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또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무상해. 나의 것 아니야. 이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지금 법에 손을 쥐어줘도 모르는 것은 내가 내 성질, 습관, 업의 과보에 떠밀려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의 이치가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괴롭지 않은 길이냐라고 자꾸 털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계속. 인터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에서 못 벗어나요. 저도 보따리 싸, 괴로워. 스승이 그게 누구 마음이냐. 아이고 그 순간의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했네. 수행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나서 지혜가 나면 내가 더러운 놈이야. 괴로워. 그럼 내가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그럼 스승이 딱 한마디, 그게 누구 마음이냐? 네 마음 아니다.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안 것은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갖다 또 붙여버린다고. 그럼 그때 또 내가 아닌데 이것을 또 나라고 보았네라고 그것을 또 봐야 돼. 또 알아차려야 돼. 근데 거기서 나라고 딱 받침표 찍고 이제 괴로워해버렸대.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는 못 깨워놔요. 스승이 계속 일깨워줘요. 나는 못 벗어나요. 나로부터. 스승한테 인터뷰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네 거 아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도 그렇네 하고 나중에 또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